네,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님과 깊이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단지 돈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 중에도 의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리 삭개오라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돈이 목적인 사람이었죠. 열심히 부를 축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기의 재산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또 그 재산을 이제 포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나오는데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장사 되신 후에 이 사람이 그 자기의 재물을 사용하여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하죠.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돈이 많기는 하지만 돈에 집착하지 않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또 이웃에게 그 귀한 돈을 나누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무조건 많다고 지금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부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이렇게 잘 되는 것, 세상의 재물을 얻는 것이 축복의 한 종류로 나오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할 때 이 부자는 어떤 부자입니까? 돈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을 말합니다. 돈을 자랑하는 사람, 또 돈을 사랑하는 사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은 살아가는 삶의 유일한 목적이 돈을 벌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물질에 집착되어 있고 고착되어 있고 빼앗긴 사람, 이런 사람을 부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해지면은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하지만 인색한 사람 얼마든지 있고 성격이 강팍한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마음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또 가난하다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요.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삶의 습관, 게으름과 허영심, 이런 것들을 마음에 가득가득 채우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왜 가난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하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말 천국을 소유하는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이 중요한데 그 마음 중심이 물질에 또는 이 세상의 귀한 것에 빼앗겨 있는 부자들, 이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에 집착하고 있는 것, 굳게 붙들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말씀이 아닌 물질이나 이 세상의 것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의 자녀들을 너무나 집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일이라면 말씀도 밀어내고 말씀을 어기면서 공부를 시킨다거나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녀 교육에 힘을 쓴다거나 이런 경우를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마음의 부자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취미 생활이나 또 쾌락을 추구하는 것, 온통 마음이 거기에 빼앗겨 있는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부자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물질이 많아도 그 물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않고 주님께 바칠 수 있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부자라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재미있는 비유를 드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타라는 큰 동물이 바늘구멍, 즉 우리가 갖고 있는 바늘구멍, 그것으로 들어가는 그림을 그리기 쉬운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문화에서 배경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바늘귀 문이라는 곳이 있었다는 것이죠. 큰 문이 있고 바늘귀 문이 있는데 이 바늘귀 문은 밤에만 열어두는 문입니다. 근데 너무나 작고 또 키가 낮아서 낙타같이 큰 동물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낙타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기다시피 해서 들어가야 되고 낙타 위에 있는 모든 짐은 다 내려놓고 겨우겨우 주인이 힘을 다해서 그 낙타를 끌어당겨야 겨우겨우 그 문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주인은 바늘귀 문으로 낙타를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이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낙타 위에 있는 모든 귀한 짐들은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낙타가 무릎을 꿇고 기어서 들어가야만 천국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자들은 대부분 등에 짊어진 것, 귀한 보물 또는 물질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다 내려놔야 됩니다. 또 부자들은 대부분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런데 낙타처럼 엉금엉금 기어서 그런 태도로 천국을 향해 가야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데 우리 마음에 있는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면 되고 높은 마음이 아니라 자기 의의 마음이 아니라 무릎 꿇는 겸손한 마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은 분명히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에서 상이 있고 영생을 겸하여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믿고
영생은 실제인 것을 믿으시고요.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걸 비우고 주님의 성령,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내려놓는 또 이것을 벗어던지는 귀한 은혜로 영생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상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우리 마음으로부터 스스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우리의 목적이 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천국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